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편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편안히 쉬리로다. 찬송가 486장인데요. 그 2절은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쉬는 날 없었구나. 3절은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많았구나. 이 세 절 말씀의 공통적인 것은 이 세상에 환난은 그치지 않는다. 세상에 풍랑은 없을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공고한 삶이다 표현했고요. 그리고 죽을 일이 쌓였다, 그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늘 형통한 삶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험한 물결 출렁이는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이 비유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시편 107편에 있는 내용의 말씀과 같이 항해를 하는, 망망대해를 가는 한 배가 광풍을 만나면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지만 그 마지막 절 말씀은, 30절의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항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표현합니다. 인생을 항해하다 보면 누구나 원치 않는 광풍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이는 미풍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기력이 회복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릅니다. 우리가 광풍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사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바늘에 찔렸는데 대못에 찔린 것처럼 아파하는 경우도 있다. 즉 우리는 바늘에 찔려서 아야 하기도 하고, 또 대못에 찔린 것처럼 큰 고통과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풍이든지 바늘이든지 혹은 대못이든지 광풍이든지 우리는 맞이한 경우도 있었고, 또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 항로입니다. 광풍에는 대단한 사람이 없습니다. 천하장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튼튼했던 전봇대도 쓰러지고요, 모든 가옥과 빌딩이 그 쓰나미에, 광풍에 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 인간은 이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가 자연인으로서, 그리고 한 세상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 꼭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를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 사람답게 살 수 없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을 살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결코 승리하는 인생을 우리가 찾아갈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모든 것이 속수무책일 때에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할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설교라든지 또한 그러한 주제어는 이제 점점
우리 강단에서는 좀 사라지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최근의 보고에 의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인구 가운데 626만 명이 사망했답니다. 600만 명 이상이 이 2년 사이에 사망자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는 23,600명이 지난주까지 사망자입니다. 물론 코로나 말고도 다른 질환으로, 또한 유사 질환으로 우리가 운명을 달리하는 일들도 있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의 수가 더 증가된 것은 분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괴지를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약간의 유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그래도 힘겹게 왔지만, 여러분 또한 이러한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지만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고 다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괴지에 우리를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또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는 어떠한 답도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사태를 그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코로나로부터 혹은 괴질로부터, 이 세상에 이러한 일 말고도 많은 광풍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시편서에 있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기꺼이 도와주시기를 원할 뿐만이 아니라 능히 도와주실 일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 인생배에 모시기만 하면 우리는 분명히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광풍 때문에 인생배에 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꼿꼿하게, 그리고 진리 안에서 바르게 늘 100점짜리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60점도 안 되는 우리의 믿음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려서 경제적으로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한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많이 만나서 우리의 삶이 많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광풍이 늘 우리 앞에 있고 예고되어 있지만, 그 인생 항로배에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주님 바라보고 주께 소망을 둘 때에 오늘 말씀 끝에 내가 너희를 소망의 항구에 이르도록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항구가 무엇입니까? 누구나 시작이 있으면 그 중간과 과정과 프로세스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가 소망의 항구에 이르도록, 즉 내가 행복을 강구했고 건강을 강구했고 가정의 화평을 강구했고 교회의 부흥과 성장과 은혜스럽고 성숙한 믿음을 우리가 말해왔다면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소망의 항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권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배에 함께 계셔서 기필코 우리를 꼭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그 목적지에 이르도록 은혜 베푸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나와 아무런 관계없이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정말 저에게 주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안타깝게 기도하고 원망스러움을 나타낼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임마누엘 찬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그곳까지 함께 하며 영원히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나의 동행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손이 우리를 이 고통의 날에서, 이 어려움과 환난 날에서 건지신다 말씀하시기를 시편 139편의 말씀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손은 작습니다. 내 손은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능력의 손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 카네기가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는 선박왕이요, 그 당시 미국의 최고의 부호 가운데 한 사람이 카네기입니다. 어린 시절 골목길에 땅콩이 먹고 싶어서 아주머니 땅콩 조금만 주세요. 그래서 뭐 1센트면 1센트 조금. 그래서 주인 아주머니가 얘기하는 겁니다. 얘야, 네가 그냥 한 줌 가져가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카네기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니에요, 아줌마 큰 손으로 주세요. 아이가 무엇을 생각했는지 한 줌 가지고 가면 그 주먹 손에 끼는 것은 몇 알 안 되지만 주인 아주머니의 손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아주머니가 주는 땅콩은 더 2배, 3배 많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손은 주먹손입니다. 우리의 손은 작은 손입니다. 우리의 손은 능력의 손이 아닙니다. 능력의 손, 그 큰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큰 손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할렐루야. 지금까지도 인도하시고 붙드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큰 손이 우리의 작은 손, 우리의 작은 삶,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소망의 항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큰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07편 29절,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도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본 모습입니다. 물결을 일게 하신 이도 하나님, 그 물결을 잠잠케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광풍을 일게 하신 이도 여호와시요,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신 이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난 광풍을 얼마든지 고요하게 하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리고 모든 것은 내가 지키고 인도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또한 우리 이 세상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를 괴롭히는 파도야, 당장 잔잔하라. 내 귀히 여기는 영혼들을 두렵게 하는 바다야, 즉시 고요할지어다. 내 기뻐하는 생명들을 휘몰아대는 이 광풍아, 즉각 멈추어라. 이제 이 모든 괴질은 다 물러갈지어다. 주님 명령하시고 말씀하셔서 이제 우리를 형통한 길로, 참 편안한 길로,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은 안전한 항구여야 합니다.
과정에는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혼돈 속에서 방황할 수 있으며 불안과 염려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불편한 마음을 우리가 지닌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삶의 터전이 흔들리거나 우리의 가정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다툴 수 있고 큰 소리 날 수도 있지만, 이런저런 시비거리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가정의 안전을 해치거나 우리의 인생 항로에 배가 뒤집힐 정도로 아주 큰 어려움과 혼란을 자초할 수는 결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견디고 참다 보면은 소원의 항구에 안전하게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시 드리자면, 저는 시골 목회를 5년 했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자를 꿈꾸며 기도하게 된 여러 가지 연유가 있었지만, 저는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질병 때문에 사실 낙심하고 지낼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밥을 먹다가 길을 걷다가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툭툭 쓰러지고, 그것을 사회에서는 간질이라고 했습니다. 간질. 저는 간질을 했습니다. 별로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참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하고 한 책상에서 점심 도시락을 까먹다가 숟가락을 놓치고 밥상을 엎고 옆으로 쓰러지고 병원에 실려가고,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아침을 10식구가 둘러 앉아서 오남매,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외삼촌 9식구, 10식구가 둘러 앉아서 밥을 먹다가 제가 숟가락을 놓치고 쓰러지면 동생들이 다 건너방으로 건너가고 밥도 안 먹고, 어머니는 속상해서 부엌으로 다 먹던 음식 다 갖다 버리고, 그러기가 일쑤였습니다. 안 가본 병원이 없고요, 안 먹어본 약이 없습니다. 불광동에 가면은, 지금이 불광동이 요 가까이 있지만 제가 하남시 저 끝에 살았을 때 불광동에 가서 어느 약수터가 있는데, 그 약수를 아무도 안 떠다 먹은 깨끗한 물을 새벽에 가서 떠다가 그 물을 가지고 한약을 먹으면 좋다. 그래서 그렇게도 먹어봤습니다. 많이 낙심하고요. 그렇지만 물론 저는 아직 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 사명을 감당하니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청년 시절 어느 때 제가 신학 공부를 마치니까 그 모든 질병도 다 끝나게 하시고, 여러분 그렇다고 저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목사님이 또 쓰러지는 건 아닌가? 그렇게 저를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 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젠 끝이다.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나 이렇게 죽어야지. 내가 왜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 다 지금 지나고 보니까 다 과정이었고, 그 혼란 가운데 저를 이렇게 다듬고 저렇게 다듬어서 아직은 부족하지만 목회자로서, 삼형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을 저는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정말 안타까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수없이 주마등처럼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숫덩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다이아몬드와 같은 큰 믿음,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믿음을 주시고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기 위함임을 굳게 믿는 우리 사랑스러운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과정은 있지만 이렇게 저렇게 돕는 손길, 가족이나 친지나 믿음의 중보자나 기도의 중보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귀한 주의 손길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모르게 오는 광풍은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게 비밀스럽게 오는 어려움과 환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재어보시면서 그를 보석 같은 신앙인으로, 혹은 또한 낙심해서 저 바닥으로 떨어질 때에는 숫덩이 같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5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 도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모르게 일어나는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기에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만 자라게 하시고, 성령을 의지함으로 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귀한 믿음을 갖게 하신 이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나를 아시지요?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뒤로 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렸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경로에서 이탈했다는 것이죠. 바른 믿음을 지니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했지만 하나님을 내 인생 속에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경로 이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입니다. 잘 믿어야 됩니다. 기본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겁니다.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그분만을 찬양하고 그분만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본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이런저런 일을 만나면 교회를 등지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하루 이틀 지나고 생각하면 별것도 아닌데 시험 드는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여러분, 나는 시험 한 번도 안 들어봤다. 그런 방법 손 들어보세요. 제가 시험거리 드릴게. 왜 이렇게 시험 들었다는 얘기를 자주 하십니까? 그래도 목사님 저 시험 들었어요. 그러는 분은 괜찮습니다. 말도 안 하고 만나주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고 들려오는 얘기는 시험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들려오고요. 여러분, 기본적인 믿음의 신앙생활을 잘 하면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강풍도 분명히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풍이 없었던 날들이 우리에게 있었나요?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의 존재는 어렴풋이 인정했지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던 우리가 아닙니까? 지난주에 우리 박종호 장로께서 찬양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얘기한 대로 최고의 학부를 나오고 또 최고의 그 소프라노 조수미 씨와 동창이고, 학교 다닐 때 자기는 평점이 97점이었는데 조수미는 93점이었고 자기가 더 잘 나갈 줄 알고, 또 그는 한 번 나가면 1억, 2억씩 콘서트에서 비용을 받는데 자기는 1,000만 원, 2천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낮아지게 된 것은
그가 간암 이식 수술을 하고 내 평생 새 생명 주셨는데 그 모든 과정을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교만한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전한 삶을 지내야지. 제가 교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종호 장로의 그 네임밸류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아직 교역이 없는데 우리가 큰 재정을 들여서 우리가 섭외하기가 좀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한테 소개하신 친구 목사님이 아니라고. 지금 박 장로가 예전에는 한 번 가면 1,000만 원, 2,000만 원 그렇게 캐런티를 받았대요. 그렇게 안 주면 안 갔다는 거죠. 그 얘기는 그가 와서 안 했지만 자기는 그렇게 교만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럼 얼마나 살해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냥 교회 형편대로 조금 하시면 됩니다. 그래. 그러면 얼마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도 박종호라는 사람이 이름이 있는 사람인데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저한테 몇 번씩 전화 오는 거예요. 박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언제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저희 오후 예배가 아직 시작이 안 돼서 좀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오후 예배가 아니고 3일 기도해도 좋고 금요 기도해도 좋습니다. 우리 3일 기도에 몇 명 안 나와요. 금요 기도해도 이제 막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살해해도 되겠구나. 그냥 와서 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이 잘 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겸손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공부했다고 최고 학부 나왔다고 어떤 이와 동기동창인데 그는 그렇게 잘 나가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인데 나도 잘 받아야지. 누구는 1억 받는데 내가 1,000만 원 받아갖고 되나? 그런 식의 계산과 셈법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자고하고 교만한 것, 남을 쉽게 정죄하고 아프게 하는 것, 불평하고 감사치 않는 것, 하나님께 회개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새롭게 돌아와야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고요. 두 번째, 정신 차리고 근신할 때다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전서죠. 보시죠. 4장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믿음의 기본은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본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면서 주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별별스러운 걸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늘 깨어있는 삶을 지니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아무런 싹도 낼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고하고 교만한 것, 남을 쉽게 정죄하고 아프게 한 것, 불평하고 감사치 않은 것,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는 더 겸손한 믿음의 종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었는데 오늘 말씀에 너희는 뜨겁게 모든 이들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기본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도하고 그리고 남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 8절 말씀에 베드로전서 4장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합니다. 광풍이 무슨 이유로 다가오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8절도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의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기막힌 일들, 기막힌 광풍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의 기본을 잘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소망의 항구로 인도함 받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앞에는 이런저런 광풍이 예고되는 시절에 우리가 보내왔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적 핵심, 가치, 그 기본, 기도, 예배, 더 뜨거운 사랑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마지막 때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입는 복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